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한 문단이 새롭게 시작돼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전하는데, 오늘 1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부부관계 얘기했죠. 부부관계 얘기하면서 부부관계의 시작은 부모를 떠나 그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건강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삶에. 근데 또 오해를 할까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건 정신적인 독립을 한다는 의미죠. 그죠? 정신적인 독립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책임지고 산다는 의미니까 그 의미는 절대로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가 부모와 멀어지거나 부모에 대한 책임을 함부로 여기거나 또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식어진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체로서 부모들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독립을 할 때 그런 건강한 주체가 돼서 누구를 잘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 시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섭리 또 순리로서 그들의 그러한 독립성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자녀들은 점점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수록 부모를 소외시키고 책임을 안 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 언제나 이걸 악용할 확률이 있다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남편에게 권위를 갖고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그것을 얼마나 악용하냔 말이에요. 권위주의로 사용하거나 탈권위로 사용한다. 이제 우리들은 그게 선한 권위면서 그게 선한 어떤 권위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것으로 순종을 얘기했고, 이제는 또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질서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건 심오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부모,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사회, 직업적인 사회적인 의미에서 질서. 그럴 때 항상 지금 공통된 게 무슨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권위와 순종, 권위와 순종, 권위와 순종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순종의 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권위를 가지고 아내는 그것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것의 성경적 의미를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구와의 누구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여기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권위가 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들은 부모의 권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부모와 자녀 관계도 역시 어떻게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권위주의나 일종의 탈권위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자유주의. 이게 뭐가 자유주의냐면 간단해요. 자유주의는 상황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윤리도 상황윤리예요. 그건 뭐냐? 자기 상황을 가지고 본문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상황을 가지고. 그런데 성도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거야. 텍스트라고 합니다. 성경을. 텍스트. 성경이 기준이 돼서 상황을 고쳐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은. 내 상황에 맞춰서 뭐를 다 해석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 자기중심적인 존재, 매우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를 다 자기에게 맞춰서 해석해요. 말씀을, 텍스트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내 상황에 안 맞으면 부담스럽다고 버리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세속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 관계도 우리가 부모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동안에 잘못한 게 보이고, 자녀 또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성경의 기준에 보면 우리 상황은 이것에 어긋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시간이 걸리든 또 그게 과정적으로 가든 죽을 때까지 노력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말씀이란 텍스트,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표준을 향해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고쳐가고 이렇게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고, 그게 성화인 거죠. 그럼 오늘도 이제 중요한 주제로 바뀌었어요. 부모의 권위가 뭐냐? 자녀의 권위가 뭐냐? 그러면 오늘날 이 대중적인 그리고 이 세속적인 풍속은 다 성경을 위배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는 시대성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받고 있다고요? 시대성. 다 그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고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 풍조 있죠. 그걸 누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다 하얀 바지저고를 입고 살았잖아요. 어느 날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바지저고를 입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사실은 서양 문화에 다 뺏겨버렸어요. 참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복을 입으면 좀 어색하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풍속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이제 양복 입으면 그냥 일상적인 게 됐고, 한복 입으면 특이한 사람처럼 돼버리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데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마치 이렇게 지금 이 시대의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시대성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뭐를 자꾸 살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말씀이요. 그걸 언제까지 살펴야 돼요? 죽을 때까지요. 세상은 이미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데 거기엔 옳은 것도 있지만 그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중립적인 가치도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나 같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성경으로 분별을 하는데,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미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의 사조 속에서 그게 이런 가정이야 요즘에, 그렇게 세상성이 덮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해야 돼요. 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부르셨으니까 믿는 자의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화평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도 다 연합하자 그러잖아요. 이단 사상하고 연합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단 사상은 그거는 싸워야 될 사상이고 모든 것이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 되는 건 진리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성경의 기준과 그것을 쫓아갔던 고대의 그 교부들, 그리고 중세 때 타락했지만 그걸 다시 개혁했던 종교개혁자들. 우리에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고요. 교리가 있다고요. 그것을 벗어난 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리부터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에큐메니칼이 일어나요.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형제자매로 그렇게 하나 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에큐메니칼은 진리가 서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성을 받고 있고 시대성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패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죄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거를 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선한 권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아내와 남편 얘기할 때도 먼저 누구에게 명령했나요? 성경 우리 본문에는.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했다고 순종하라.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부모들이 바른 권위를 갖는 건 당연한데 일단 이 문제를 누구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도 바르게 서야 되고 자녀도 바르게 서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이 명령한 건 순종의 덕이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부모와의 관계의 본질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죠. 잘못된 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부모들도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가 틀린 것이 아닌 이상 거기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서 부모가 바른 권위 세우란 얘기하기 전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걸 먼저 강조했다고요. 여기서 파괴되는 게 몹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권위와 순종의 여러 범주를 넘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와 순종 자체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권위주의와 권위적인 것을 배척하는 사랑을 지향한 질서로 구현되어야 할 덕이라는 의미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순종과 권위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아내와 남편 간의 순종과 권위를 얘기하다가 이제 부모와 자녀 간 관계로 바뀐 것일 뿐이고 거기서 또 특이한 사항이 나오긴 하나 본질은 같다. 이 주제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나타나야 할 사랑과 질서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조 질서인 동시에 구속으로 회복될 하나님이 주신 윤리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이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의 순종이 그리고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순종이 사랑은 본질이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절대로 뭐를 떠나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질서. 그래서 질서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랑은
무엇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서에. 그래서 질서가 깨지면 사랑이 깨집니다. 질서가 문란해진 사회는 뭐도 식을까요? 사랑도 엉망이 돼요. 그러나 질서만 주장되고 사랑이 없으면요, 질서는 감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원래 질서는요, 사랑을 창조의 질서를 따라, 회복된 질서를 따라 가장 덕스럽게 소통하는 방식이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랑이 지나치면 예의를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예의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과 중심은 사랑인데 사람은 예의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무례함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자기가 부담스럽고 어쩔 때는 그죠? 뭐 동기가 어떻게 됐든 그래도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예의라는 게 있어요. 예의 범절. 그게 다 뭐냐면 사랑을 사회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예의는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서가 문란해지면 사실은 사랑이 식어져요. 질서가 없을 때 사랑을 더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질서와 예의가 허물어지면 서로들 사실은 그게 이제 갈등으로 이렇게 빚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단지 불신자들을 향해서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순종을 교훈하고 있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실은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자로서 따라야 될 기독교의 덕과 윤리를 전하고 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진리는 다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안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알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말로만 남겨져 있고 이미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최소한 지금 여기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도덕적인 수준이요. 공자, 맹자, 왈, 뭐 사회에서 도덕으로 가르쳤던 그런 도덕적인 수준에서도 이미 공경과 그 어떤 그 부모의 바른 덕과 그것을 순종하는 그 부모 자녀의 관계 있죠?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거. 근데 지금 좀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이미 감각적으로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고 자식이고 이미 없어졌어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는 풍속을 보면 부모를 뭐 이렇게 공경하고 그 앞에 어떤 순종하고 이런 덕들이 이미 그게 뭔지를 자녀들은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미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개를 키워보면 개의 행동들이 있어요. 애완동물들이. 근데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볼 때 주인이 파악해야 된대요. 어떤 행동을 하면 이미 개는 주인이 자기 밑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 속에 들어가면 지가 주인인 거예요, 집에서. 고양이가 이제 주인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섬기는 내 종들이야. 근데 그것을 어떤 행동을 할 때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 밑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사람이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부모가 어떤 존재고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시대가 이미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나이 때만 돼도 권위주의 시대에 살았어요. 그건 고쳐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순종이 뭐라는 거를 좀 알아요. 근데 이미 이 시대는 아이들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 부모란 이름을 쓰지 부모의 존재라는 게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뭐가 나오면서 그러죠.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 현상이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 그의 그 종말론적인 그 분의 통치를 부정하는 싸움들이 일어난다. 종말론적 싸움이 있다. 근데 이 시대가 그게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같이 반성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이게 내가 부모 노릇 바르게 했나 돌아봐야 되고, 자녀들은 내가 부모를 부모로 잘 공경했나 돌아봐야 돼요. 회개할 게 정말 많아요. 이 설교하면서 저는 힘들어요. 저는 이제 고아가 됐잖아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신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요. 왜? 저는 이제 고칠 기회가 없어요. 잘못한 것도 이제 끝나버려갖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얘기도 못하고, 솔직히 슬퍼요. 이거 준비하면서. 아유, 내가 살아계시면 또 이거 설교하면서 조금 더 잘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불가능해요. 고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바른 부모가 돼야지. 이거 하나. 여기서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그거야. 이제 물론 양평의 장모님 살아계시니까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벌써 양편의 부모님들 세 분이 다 소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중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바울이 믿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물론 이 얘기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경받을 만한 짓을 좀 해, 부모들아. 이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바른 권위를 세우라. 그렇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아무리 잘못되어 있더라도 잘못된 걸 따라갈 수는 없어도 그것조차도 예의를 갖춰서 해야 돼요. 부모가 잘못된 거 할 때 부모님 저는 그거 못 따라갑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의를 갖춰서. 물론 옳은 걸 얘기할 수는 있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불신자에게 던지는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자녀들아 순종하라 했는데 그 앞에다 뭐 붙여놨어요? 주 안에서. 엔퀴리오. 그러니까는 주 안에서를 붙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적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요. 자녀들의 의무로서 순종에 있어서 주 안에서 이 말이 가진 중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인식해야 돼요. 첫째, 자녀의 순종이라는 덕이 세속적인 도덕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기독교 가정윤리로 주어졌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 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 용서받은 자들. 그래서 원래 이 법은요, 세상에서 이 법이 주어질 때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자연법, 내추럴 로, 자연법. 이건 어디에 새겨진 법일까요? 어디에 새겨진 법이에요? 자연법이라는 거. 가슴에 새겨놓은 거, 양심에 새겨놓은 거.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효도하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근데 불교 가면 또 똑같은 얘기하고, 또 공자님 말씀 들으면 또 공자님도 뭐라 그래요? 계속 효도하라 그러고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연법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법. 근데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이게 희미해져 갖고 본연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고 용서하고 거듭난 자들에게 저기 모세 시대 때 두 돌판에다가 문자에다가 새겨갖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자연법에 머무른 게 아니라 그 타락해서 희미해진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명하게 회복시켜 놓으셨다. 의미도 더 똑바로 알고, 세상 사람들이 도덕으로 이해하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라 그럴 때 거기다 뭐를 붙였다고요? 주 안에서. 중요해지죠, 이제. 부모 자식 관계 함부로 맺으면 안 돼요. 부모님들도 바로 서야 되고 자녀들도 바로 서야 돼요. 항상 현실주의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주의가 뭐죠? 지금 내가 편하고 유익이 되고 그러면 다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나 신앙의 가정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동기가 도덕은 그냥 효도해야 의로운 사람이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의롭나요? 우리가 의롭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왜 효도하냐면 거듭났잖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살게 되었잖아. 주님이 근데 용서하시면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가진 자답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여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함이 동기가 되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갈등 중에도 제일 큰 갈등, 도저히 이제 사회에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갈등일까요? 세대 간의 갈등. 노인과 젊은 세대. 정치도 그렇게 갈리고. 그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정치도 그냥 정치가 있는 거지. 무슨 찍는데 노인 따로 젊은 사람 따로예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다 양극화. 근데 그 안에 세대 간이 항상 갈려져요. 진리가 두 개는 아닌데. 옳은 것은 하나인데 왜 그렇게 젊은이들하고 노인들하고 갈등을 빚어야 할까? 사실은 서로 보완 관계거든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만의 세계가 있고 노인들은 또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경륜이 있고 서로가 이게 서로 배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은 새로운 세대를 젊은이들한테 배우고 또 젊은이들은 과거를 모르잖아요. 그건 누구한테만 배울 수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서로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게 세대간인데 우리나라는 서로 그냥 난리들을 펴요. 지하철 가면 금방 발견해요. 벌써. 지하철 가면 막 싸워요. 세대간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갈등이 해결 안 될 때 하는 방법, 비겁한 방법 하나 있잖아요. 손쉬운 게. 서로를 버리는 거죠. 소외시키는 거야. 지금 문화가 얼마나 그러고 이제 노래만 해도 유행가만 해도 서로를 소외시켜요. 문화들이. 그러니까는 요즘에 대부분이 그런 거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소외시키고 노인들은 또 젊은 사람들을 소외시켜요. 서로 관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손쉬운 방법이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더불어 살아야지. 사회에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존재가 갈등이 돼버렸어요. 무슨 뭐 꼰대라니 뭐 그게 꼰대가 어디 있어요? 꼰대가 무조건 꼰대래요. 그냥 옛날 얘기하면 아니 옛날을 살아갔으니까 옛날 얘기밖에 없죠. 내 기억에는 제가 지금 MZ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 MZ 세대는 또 그 세대니까 그 세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뭘 그렇게 꼰대니 뭐니 그게 아니죠. 서로 배워야죠. 지들 속에 없으니까 좀 배우고 없는 걸 그런 세계도 있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도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젊은 세대한테. 우리는 그 세대를 모르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는 어느 세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옛 세대예요? 새 세대예요? 옛 새 세대잖아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배워야 돼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재를 인정해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뭐든지 다 갈등이에요. 다 갈등이에요. 결론은 이제 이렇게 돼요. 힘이 있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싸웠지만 점점 힘이 빠져가면 젊은 세대가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소위 막말로 하면 버린다 이거예요. 부모를. 연세 드신 분들의 삶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소외시킨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근데 그건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교회에도 젊은 사람들만 온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교회는 골고루 다 있으면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기들부터 아이들, 장년, 그리고 어르신들 다 이렇게 한 예배 같은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뒤섞여서 같이 저는 그게 좋은 교회라고 봐요. 무슨 또 주일학교 나누고 청년 1, 2부 또 나누고 노인부 나누고 장년부 또 나눠요. 거기 가면 교회 가면. 그리고 거기 끼지도 못해요 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사역 안 할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은 말씀 듣고 지나가다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노인분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이네? 이게 정상이지 그걸 왜 갈라놔요? 방을 갈라놓고. 그거는 정말 역행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안에서를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니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부모하고 성경적인 관계를 맺으라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들의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가 부모에 순종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 막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네 이 얘기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안 되면서 뭐 신앙 잘했네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바로 성경적으로 서는 것이 성화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모 노릇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대하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자녀요.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주은이, 가은이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하려고요. 싫어하는 거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들의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자녀들의 순종은 자연적 충동이나 도덕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의식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바뀔 수 없는 이게 원칙이야. 그리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동기로 하는 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니까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부모 자녀 간의 성경적 바른 관계는 그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참 이런 필요가 있어요. 모든 영역 속에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회사 가면 회사의 말씀을 끌어들이고, 가정생활로 들어가면 가정생활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들은 말씀까지 내가 깨달은 데까지는, 그죠? 다는 몰라도 요만큼 깨달았으면 요만큼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제 우리 청년부가 아니고 청년주호는 이제 결혼과 가정, 우리 어른들하고 공부하다가 청년들하고 결혼과 가정 공부하려고 해요. 결혼과 가정이란 책. 왜? 결혼과 가정 속에 뭐를 끌어들이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근데 배워도 우리는 요만큼 깨달을 수도 있고 요만큼 깨달을 수도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요만큼 깨달았으면 요만큼 가지고 자꾸 사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까? 직장에 가면 직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죠? 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이 선하고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누구를 인정한다는 걸까요?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게 주님이 세운 것이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복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뭐가 또 붙어 있어요? 그를 영원히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언제 즐겁냐면요, 멍해를 지지 않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킬 때 그게 가장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복된 길을 가고 있네. 고난을 받지만 이 말씀과 계명 때문에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거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인정이에요. 이게 신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뭘 믿고 가냐면 그게 가장 결말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 들어갔어요? 우상숭배 안 하려고. 풀무불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혼자 어디 들어갔어요? 바뀐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저는 바꿔서 얘기할 때가 많아서.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분이 내게 명령한 거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꼭 막 의무감에 한 게 아니고요. 기쁘고 즐거워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든 풀무불에 들어가서 태워 죽든 하나님 우상 숭배하다가 내가 벌 받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이 길이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 가면 이렇게 주님의 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 거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신 길이다. 그를 영화로워 하는 거. 플러스 뭐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즐거워야 돼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맨날 깨닫습니다. 야, 목사 가정도 잘못한 거 참 많네. 내가 이런 말씀을 더 일찍 알았으면. 근데 요즘에 재밌어요. 내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할 때 자꾸 그걸 떠올려요. 그럼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그래서 좋아진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가면 이만큼 죄질 텐데 이만큼만 죄짓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에요. 그런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에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단지 도덕이 아니라 뭐죠? 거듭난 자녀들의 생활 원리다. 자녀들의 순종은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 자라고 있다는 뭐죠?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세상적인 교육도 시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을 떠나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가르쳐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신앙으로 들어오면 신앙으로 가르쳐야 될 것도 정말 많죠. 그러나 자녀를 가르친다고 할 때 결국 부모와 자녀, 거기서 자녀에게 지금 뭐 하라고 바울이 부르짖고 있죠? 순종하라. 그러면 이 얘기가 됩니다.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크리스찬 교육을 시켰다면 그 본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들은 다 하위에 있는 교육들이에요. 학교 교육, 그리고 또 이런저런 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칠 때 가장 큰 책임을 진 거. 그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 이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은 자연인들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 것만큼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은 원래 그랬던 거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깊이를 가르쳤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잃어버린 게 이 부분이에요. 맨날 떠드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막 교회 교육, 주일학교 어떻게 꾸려갈까. 그리고 요즘엔 배워야 될 게 뭘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정작 가르칠 걸 못 가르치고 있고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부모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자녀. 그게 왜 중요한지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권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교육 있죠? 학교도 보내고 또 신앙교육 중에도 예배 잘 드리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거 다 가르칠 때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나머지 아이들이 육체적, 도덕적, 신앙적 그리고 신앙 세계 안에서 또 수많은 것들을 그걸
부모들이 가르치라 이럴 때 그걸 무슨 권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거, 길러내는 거, 가르치는 거, 양육권이요. 부모의 권위는 양육권이란 얘기예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 하나라도 배울 수 있나요? 없나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신앙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인간성을 가르치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근데 부모의 권위가 뭐라고요? 양육권인데 양육할 권한을 안 주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동물적이 돼서 그런 것만 허락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주면 좋아요. 쾌락, 내가 그런 거 뭔가 지 마음에 드는 거 해주면 좋아요. 근데 그 외에 내가 불편한 것은 스톱, 양육권 인정 못해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이런 성향이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양육권을 인정 안 하면 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가.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입히고 먹히고 학교 보내고 이런 것만 허락하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혼내서 바르게 세우고 이런 거를 인권의 문제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규정해요? 어디까지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사실 그 영역은 부모에게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도덕교육 안 시킨단 말이에요. 부모가 시켜야지. 근데 뭐를 부정하면 시킬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양육권이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위는 뭐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위가 뭐인 거예요? 양육권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부모들이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독립체가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권한, 이것을 권위라고 하니까 부모의 권위는 그런 거, 권위주의가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어야 하고, 그런데 그거를 행하려고 할 때 자녀와 사회가 양육권을 부정해버리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가 양육 행동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왜 자기들을 위한 거냐면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게 양육권에 순종하라는 말이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 걸 먼저 가르쳐야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언가를 가르치고 돌봐주고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한 자들은 아무것도 부모에게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양육하신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양육하지 않고 부모를 통해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권이 망가지면 자녀들이 양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양육받지 못한 들에 돌아다니는 잡초처럼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복을 받고 정상적으로 복되게 자라가는 것의 기본 전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양육이 누구의 손에 달렸으니까요? 부모의 손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잘 돼요. 제가 잘 된다는 게 높아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큰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권위주의와 탈권이라는 게 또 이 영역 속에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사실은. 순종하면 그저 지긋지긋한 거? 그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기분 좋은 아빠, 뭐 마음 좋은 아빠 되려고 그렇게 사고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그건 안 돼요. 부모의 권위가 뭔지를 똑바로 깨달아야 되고 그 권위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을 자녀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그 구원이라는 것의 결실이 뭐냐면 부모에 대한 순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이 순종이 권위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럼 또 권위주의를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이 권위가 무엇에 딴 말이라고요? 양육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운명이 거기 달렸고 아이들의 미래가 그 양육에 달렸으니까 부모가 이걸 내팽개치면 아이가 육체적으로 죽거나 병들거나 이상하게 돼요. 만일 부모가 도덕적으로 이 양육권을 포기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도덕한 존재로 커가게 돼요. 만일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을 양육할 그 권한을 버려버리면 혹은 자녀들이 그걸 부정해버리면 그 자녀들은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게 되니까 부모가 가진 권위를 양육권으로 해석하며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양육할 권한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복되게 되는 겁니까? 양육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부여받아 자기 자신을 일평생 소진하며 희생하며 나를 키워주었으니 독립하고 나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속되어야 한다. 왜? 나를 양육해주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지금 나를 존재하게 했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권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뭐를 막 굴림해서 부모가 이게 아니라 양육권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사랑이다 그 권위를. 질서 속에 펼쳐질 때 양육권이라고 얘기한다 그걸.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질서가 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치면 안 돼요. 질서 있는 사랑을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맺혀야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기억할 부분이 뭐죠? 지금 계속 그런 맥락에서 나머지 본문들이 흘러가는데 부모가 가진 권위는 뭐다? 양육권이다. 그래서 이걸 사랑과 책임이라고 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양육권으로 주실 때 철저히 질서 안에서 그게 행해져야 되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녀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순종을 이렇게 먼저 제시한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이것이 명령이에요? 자녀들이요. 왜냐? 양육의 권한을 행사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자녀가 잘 성장해 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바른 인간이 될 수 있고 바른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순종을 배워야 부모의 양육을 통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책임을 다하는 역시 무엇의 소통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사랑의 소통이다. 근데 그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어떻게 맺어야 할지 또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연법으로 이것을 아는 세상이나 거듭나 교회를 이룬 또 주님의 언약의 공동체 속에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나도 파괴되어 있고 또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주신 이 법을 또 구속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이 법을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또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